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이 좀 공부를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거 같이 몇 시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치료는 육신에 대한 것도 치료하시지만 육신만 치료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면은 그 보통 분야를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죠. 영혼에 대한 치료, 또 마음에 대한 치료, 육신에 대한 치료, 또 한 가지 더 하면 자연과 환경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쓴 물을 단물로, 그러니까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내 육체나 또는 내 마음 또는 내 영적인 거 이런 것을 이제 상한 부분 병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죠. 치료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치료하신 사건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본인이 못하면 누가 해야 되냐면요, 누군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본인이 구하면 돼요. 본인이 기도해야죠. 근데 본인이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예수님은 나갈 수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어떤 면에서는 먼저 믿은 자들이 그 가족들,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것,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물을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군데?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냈다 그래라. 이게 이제 스스로 계시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존,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얘기할 때 그분의 성품에 대한 걸 살펴보는데, 그 자존하신다는 것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냐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은 영원이에요. 천지 창조하기 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계셨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지금도 그걸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그 중에서도 하나님 대한 얘기할 때 하나님 또 그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셨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는 160년이라는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차이. 그리고 야곱이 17살 됐을 때, 15살 됐을 때, 야곱이 15살 됐을 때 아브라함 몇 살이요? 계산이 복잡하나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살에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15살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이요? 175살. 그때 아브라함은 죽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그래도 뭘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야곱이 16살 때 15살 되고 16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람이 가지는 유한한 인생. 사람은 유한, 육신을 가진 인생은 다 유한하죠. 오래 살면은 지금은 뭐 백수 하시면은 100살 이상 사시면 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래 사시기는 사시는데 100살이 넘으셨을 때는 기력, 힘, 그 다음에 모든 신체적인 기능, 또 어떤 정신적으로 인지하고 느끼는 감각적인 거, 오감에 대한 거, 이게 다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백수가 넘어서 101살이든지 2살이든지 3살이든지 4살이든지 5살이든지 혹은 110살이든지 그렇게 살지만, 살다가 어느 날은 이제 기운이 지내서, 아니면 그 연세 드신 분이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결국 연세가 많아서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으시잖아. 사람은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그 다음에 그 뒤에, 훨씬 뒤에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건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 지존하시는 분, 스스로 자존하시고 지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났더니만은 하나님이 죽으셨더라, 안 계셨더라,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것도 없잖아요. 죽어서 안 계신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이 가지신 속성, 그분이 가진 성격, 그분이 가진 품성에 따라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시는 것을 믿죠. 확신하죠. 자, 두 가지 예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뭐라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는 불변하신 분이에요. 뭐가 변하지 않으시냐면은 그분이 가지셨던 그 능력, 그분이 가지셨던 그 사랑, 그분이 가지셨던 그 공의로움,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가진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과 환경이 좋지 않은 데 성장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거기서 주는 은혜, 혜택에 따라서, 영향에 따라서 신체적인 조건도 더 커질 수 있고, 또 그다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부를 하면은 아는 지식적인 것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안 좋은 환경 주어졌다. 안 좋은 환경이 뭐야? 좋은 환경이 있다, 안 좋은 환경 주어질 수 있잖아요. 뭐 요사이로 말하면은 우크라이나나 그 러시아 같은 나라는 전쟁 때문에 아주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뭐 그것만이 아니고 지난 한 3년 이상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 그 홍수 때문에 아주 저녁에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너무 좀 아프고 참담하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제방 뚝이 터져가지고 그게 막 마을로 들판으로 뒤엎어가지고 봄부터 열심히 농사진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들이 다 그냥 물에 잠겨서 피해를 보고 집이 무너지고 가축들이 죽고 하는 걸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환경이 닥치면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영원히 계시면서 변하지 않는 분, 동일하시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 동일한 건 아니고 또 뭐냐면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 약속하신 걸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에 대한 건 성품이라 그러지 않고 신학적인 용어 조금 어려운 말로는 속성이라 그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불변. 그분은 또한 그분이 아니라 가장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 가장 뛰어나신 지존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은 또 가장 높은 지존, 그 이상 누구도 없어. 동등한 분이 없는 거죠. 동등.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던 그 천사장이 나중에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된 것이 마귀고 귀신이고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천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겨나가지고 대적해서 싸우다가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못 이기고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활동이고 그가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죠. 자, 옆으로 조금 더 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거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은 또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 그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지존하신 분이시다. 그게 이제 하나님만 가지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는 있는 어떤 피조물에도 있지 않는 특별한 속성, 성품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그 가지신 것을 피조물에게도 주신 것이 있어요. 특히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에게 같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돼요.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가지신 속성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 정의롭게 사는 거, 그 다음 열심히 봉사 일하는 거, 진실된 거, 또는 지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 처음에 주셨던 것을 이렇게 조금 회복하면 돼요. 다시 말해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아담이 주셨던 것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사랑하는 마음도 한편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악한 사탄이 우리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나가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은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미움과 시기가 생겨요. 괜히 내가 먹을 수 없는데 저 사람이 가졌다. 그러면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이 나도 못 먹은 거 너도 먹지 못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 그런 거는 마음이라 그러지 않고 더럽고 나쁜 심보라 그러죠.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인간의 욕심이나 악한 사단의 미혹을 쫓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의 지식, 지혜, 선, 사랑, 자비, 거룩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속에는 안 그래도 겉으로만으로도 거룩한 척 할 수도 있다고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속에는 미움이 부글부글는데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어.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어느 것인지 자꾸 연습하면은 그렇게 닮아가는 거 있죠. 자, 다시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자꾸 사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은 그렇게 닮아가요. 거룩이요. 완전한 거룩은 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는 거죠. 완전한 사랑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사랑은 누구나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도마
이렇게 다른 제자 둘하고 7명이 바다에 가서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해변가에 떡과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와서 조밥 먹으라, 식사하라. 그 식사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묻는 거야.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야,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근데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계명으로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완전 목숨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최고로 사랑해요? 내 자신도 내가 잘 사랑 못하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꾸 연습을 하면은 사랑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말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이, 격려하는 말이 나중에는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한 번씩은 막 뒤집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연습하면 되거든요. 많이 닮아가요. 믿는 것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뭘 주시냐면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는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던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사세는 정말 귀한 목사님, 사랑의 원조탄자는 손양한 목사님, 그분은 자기 두 아들, 고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이 공산당 꼬락지라고 해야 되겠죠. 공산당에 빠져있던 같은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수 믿고 한다고 그 아들 둘을 죽이잖아요. 아들 둘을 죽여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장사를 지르고 나서 목사님은 뭘 하시냐면 아들 둘 죽인 사람이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재판받고 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둘을, 우리 아들 둘은 죽었지만 이 아이 둘을 내가 죽은 아들 대신 양자로 삼을 테니까 얘들 용서해 주시고 내게 주시오. 그 옆에 사람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어떻게 아들을 죽인 그들을 목사님 데려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용서해 주는 것만 굉장한데 아들 삼으시라냐고.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아무리 생각을 좋게 생각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주셨거든요. 사랑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자비 은혜게 주신 거 우리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불쌍하게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거 나누어 주는 거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노력해요. 그러면 이루어져 나가요.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한 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만이 가지셨던,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만이 가지셨던 것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거. 그 다음에는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
그다음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하고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신, 지존하신 거, 무궁하신 거, 이거 그건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래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 성품. 그러나 나머지는 우리에게 의, 사랑, 자비, 거룩함, 법을 지켜나는 공의로움 마음 다 있거든요. 하나님만큼 되지 않았지, 있어요. 그 하나님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같이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시다. 신실한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갚아주신다 믿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안 그러면은 내가 빼앗기고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갚아주실 건데, 이 하나님 우리 정말 같이 바로 깨닫고 믿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힘든 것이 나서 내게 갚아주신 것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손해 잔뜩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나 채워주신 거,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과 산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또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인 저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 자비, 거룩함, 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구역 식구들끼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